1절부터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임금이 도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13, 14절 함께 읽습니다.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서로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를 충만하게 받읍시다. 행복한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믿음도 계절의 영향을 받아요.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이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목회를 해보면 가장 많이 보이는 계절이 있고 또 적게 보이는 계절이 있는데 지금 이때가 이만큼 보이면 잘 모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실 그래요. 그러던 저러던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믿음으로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배 때는요, 저도 이렇게 목사로서 조금 많이 보인다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예배 영향을 받아서도 안 되고요. 조금 적게 보인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결코 영향을 안 받아요. 왜냐하면 없는 사람들 때문에 있는 사람이 손해볼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는 있는 건데 여기 한 명이 있든 두 명이 있든 없는 게 문제지 있는 건 문제가 안 되잖아요. 저는 학교 다닐 때에도 억울했던 것이 뭐냐면 이렇게 우리는 출석했는데 결석이 많다고 해갖고 단체로 기합받을 때 참 억울합니다. 아니 출석을 잘한 우리가 왜 기합을 받는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군대 생활할 때도요 무조건 단체로 막 이렇게 때리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그 사람 뭐라고 하면 되고 우리가 단체로 이렇게 또 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렇게 하지만 무조건 아니 이건 참 이상하다. 군대니까 뭐 때리면 맞는 거지만 때리면 맞고 뭐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는 거지만 이것도 뭐 군대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고 다 이제 잘 마치고 왔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이런 것은 고쳐져야 된다는데 아마 요즘 고쳐진 것 같아요. 다 때가 되면
때가 되면 고쳐지는 것 같은데, 아무튼 오늘 또 행복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혼인잔치의 비유예요. 혼인잔치의 비유인데 이 비유는 천국의 비유죠. 그러니까 오늘 22장 1절에 보게 되면 2절에 보면은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천국은요, 따라합시다. 천국은 왕의 잔치집이다. 이게 어떤 임금이 했다는 게 임금, 부자가 아니에요. 부자와 왕은 다른 거예요. 그렇죠? 부자와 왕은 다른 거예요. 어떤 임금이. 그런데 보니까요, 임금이 이렇게 혼인잔치를 베풀어 놓고요, 잔치를 베풀어 놓고 준비해 놓고 사람들을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막 들어오시오 이게 아니에요. 초대를 해요. 초대. 한번 따라합시다. 천국은 초대받은 자가 들어가는 곳이다. 어떤 면에서요,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는 초대가 안 됐던 거예요. 비유해 보면 그래요. 그러죠? 아멘 하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비유를 보면 초대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초대받은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초대의 대상이 돼요. 누구라도. 그러나 누구나 들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별하는 건 없어요. 차별은 없어요. 그러나 구별은 돼요. 정확하게 구분은 돼요. 여기에도 보게 되면은 예복을 입지 아니한 자를 내쫓잖아요. 뭐 예복은 우리가 볼 때 이제 믿음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천국 잔치에 올 수가 없는 거죠. 이해가 되죠? 예, 전 믿음이 없으면 안 되죠. 믿음이 없으면 우리 구원이라고 하는 건 믿음이니까요. 구분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면은 의무교육이라고 그러죠. 의무교육. 우리가 그 권리와 의무가 있는데요. 권리와 의무가 동시에 주어지는 것이 교육이에요. 교육은 의무이면서도, 그래서 의무 교육 그래요. 동시에 권리예요. 그래서 권리다 보니까요, 학교를 다니기 싫어서, 예를 들어서 중학생이 막 가출을 하는 거예요. 막 돌다가 와도 의무 교육이다 보니까요, 학교는 어떤 식으로든지 이 학생을 가르쳐서 졸업을 시킬 의무가 있더라고요. 그러나 학교도 애먹어요. 뭐 공부는 안 하고 막 돌아다니는데, 옛날에 저희 때만 해도 태학 이런 게 있었잖아요. 태학. 지금 태학 없어요. 없고요. 어떤 식으로든지 안 되면, 예를 들어서 그가 배우던 과목이 없다. 예를 들어서 해성중학교를 다니다가 하도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로 가고 저 어디 다른 지역으로 갔는데, 그 배우던 과목이 없으면 그 과목만 다른 데 가서 배우고 오도록 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책임을 지는 것이 의무교육이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자, 이렇게 교육은 의무이면서도 권리. 그래서 우리는요, 교육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데는 교육세가 다 따라 붙어요. 웬만한 물건을 사면요, 거기에 교육세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이번에 교육감 선거를 했잖아요. 전라북도 교육 예산이요, 전라북도 예산이나 비슷해요. 교육감이 쓰는 돈이. 이게 교육감이라는 게요, 우리는 그냥 덜렁덜렁 이렇게 투표하잖아요. 사실은 예산이요,
생각해 보십시오. 전라북도에 있는 그 교사들 전부 월급을 주잖아. 월급이 적냐고요. 전부 월급 줘야지. 퇴직금 넣어줘야지. 또 학생들 급식 다 해줘야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예산이 도청 직원보다 교사가 더 많지. 그래 안 그래요? 이게 그 교육감 한 사람의 영향력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에 100배, 1000배예요. 교육이 그래. 우리는 막 덜렁덜렁 투표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수백억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마 더 되는 것 같아요. 저 언뜻 기억에 전라북도 예산이나 전라북도 그 교육감이 쓰는 그 교육에 쓰는 예산이나 큰 차이가 없어요. 왜 그러는가? 기회 균등. 모든 대한민국 국민에게 똑같이 기회를 준다라고 하는 취지를, 기회를 똑같이 주는 거에 제1번이 뭐냐? 교육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국가가 하지 않으면 돈 없는 사람은 학교 못 가고 부자들만 학교 가고,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반등의 인생 역전의 기회 자체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기회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 교육을 배워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을 받죠. 아예 교육을 시켜주지 않는다. 이거는요, 기회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는 똑같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밥도 똑같이 먹여주잖아요. 부잣집 아들이나 가난한 집 아들이나 학교 가면 똑같아. 이해가 돼요? 즉 기회는 똑같이 주는 거예요. 그럼 이 기회를 잡느냐 잡지 못하느냐는 그게 이제 구별이에요. 그래서 기회를 똑같이 주는 거는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너는 가난한 집 아이니까 이렇게 차별 안 해요. 너는 머리가 그렇게 IQ가 너는 뭐 이렇게 썩 뛰어나지 못하니까 이렇게, 이건 차별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초등학교는 IQ 110이 안 되면 못 들어옵니다. 이건 차별이요. 이해가 되죠? 우리 초등학교는 아버지가 집이 없는 아이들은, 자기 집을 가지고 있지 않은 아이들은 못 들어옵니다. 이건 차별이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차별이 없는 거예요. 혼인잔치 비유예요. 차별하지 않아요. 그가 누구든 관계없어요. 그러나 구별은 되는 거예요. 1등이 있고 꼴등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 구분이 뭐냐? 그것이 바로 시험이라는 거예요. 시험을 통해서 잘한 사람, 이 잘한다라는 거 아닌 것이 뭐냐면 열심히 했다라는 뜻이에요. 열심히 해서. 열심히 한 만큼, 그만큼의 대우를 해주는 거는 평등이에요. 평등.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차별하지 않지만 구별하신다. 그러므로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이 혼인잔치의 비유 똑같아요. 영접하는 자, 이걸 받아들이는 걸 우리 영접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거는 혈통도 아니요. 이건 뭐 레위 지파냐 유다 지파냐 이런 지파에 의한 거 아니다 이 말이요. 베냐민 지파냐 뭐 이건 필요 없어요. 이건 필요 없어.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다 이 말이에요. 그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기름 부으신 왕이다 이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메시아다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이때 예수님께서 요나의 아들, 그러니까 시몬의 아버지의 이름이 요나예요. 요나. 그 다시스로 간 요나가 아니고요.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너에게 이것을, 이 큰 비밀이거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알고 깨닫고 믿고 고백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당시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랬어요? 엘리야다, 세례 요한이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전부 얘기하고 있을 때에 시몬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요. 뭔 말인지 알아요? 그럼 뭐 시몬은 얼마나 공부를 대단하게 많이 하고 율법주의자이고 바리새인이고 무슨 레위 지파나 되느냐?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냥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그냥 평범한, 그렇죠, 평범한 한 시민, 서민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이 특별한 어떤 재능을 가지고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과외를 한 것도 아니고 뭐 서기관도 아니고 어떻게 이걸 아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다 그래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요, 삼일밤 예배 드리고요, 이렇게 정말 우리는 하나님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은혜예요. 오직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뭐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요 다른 걸 집어들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에이 그냥 뭐 믿자야 본전이니까 부정 넣고 다니면 어떻게 돼? 의외로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저 아는 집사님이 저희 교회, 이제 지금 우리 교회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셨는데, 그분이 한 번은 상담을 하러 왔어요. 남자분이. 저 목사님, 전에 스님들을 많이 만났대요. 그분은 그렇게 스님들하고 잘 놀았더만, 스님들하고. 그런데 스님이 그 염주 있지, 염주를 하나 줬디야.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어떻게 해요? 갖다 버리면 되지. 깨림째 거기 어떻게 버리냐는 거야. 무엇이 깨림찌개 가지고 염주고 나무로 된 거고 줄 끼워진 거, 무엇이 그것이 깨림찌개다. 근데 스님이 준 것인데 그런 게 버려야지. 그래도 깨림찌 갖고 와, 내가 버릴란 게. 의외로 그래요. 의외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귀는요 상당히 약해요. 이게 귀는 되게 다 얇아요. 저도 얇아요. 나는 두껍다. 별로 안 두꺼워. 귀가 얇으니까 다 일단 백화점은요 잘 해놓고 그냥 아무나 오라는 거에 와서 뭐 그냥 시원한 에어컨에 놀던지만 내비두면 알아서 사갖고 가. 눈이 얇고 귀가 얇아서 견물생심. 보면요 여행 가면요 누가 그러더만. 예. 그 장로님들도 어디 가가지고 건강식품은 꼭 사온다고 그러더구만. 나도 사왔거든요. 아주 버렸거든요. 그때 들으면요 그거 먹어야 이제 고혈압, 고지혈, 당뇨 대체 피는 것 같아요. 그거 안 먹으면 이제 10년 안에 죽어 우리는. 이렇게 귀가 얇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 오면 인삼이 무슨 불로초나 되는 줄 알고 사가듯이, 우리가 뭐 인삼 먹지만 뭐 그냥 숭늉으로 생각하고 먹지, 얼마나 이것이 뭐 크게 효과가 있고, 그리고 안 맞는 사람은 안 먹어야 되잖아 또. 그래 안 그려? 나가면 사오지 마시오. 그래서 건강식품을 사지 말고, 보통 30만 원, 40만 원 하거든요. 내가 나가 다녀보니까. 뭔지 알았어요? 그래서 곰 쓸개는 돈 100만 원이요. 곰 쓸개를 안 사갖고 왔다. 근데 그때에 오늘 제 설교 때문에 안 샀다. 그러면 10분의 1은 나한테 주시오.
그런 거예요. 견물생심인 거예요. 얇아요, 기는. 그래서요, 모두가 이런다고 하면 괜히, 그래서 빈총도 안 맞은 것만 못해 되는 거예요. 괜히 지나가는데 점쟁이가 아이고 오늘 일진이 안 좋네 이렇게 하면요 하루가 찝찝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예? 욕부터 해야 해요. 미쳤네 이래야 돼. 일진 같은 소리 하고 자빠졌네 이렇게 딱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는 어떻게 일진 같은 소리 하고 자빠졌네 딱 이렇게 해야 돼. 아이고 오늘 일진이 안 좋. 우리는 그런 걸 때 욕을 잘하는 게 푸등병 한다고 그래요. 푸등병 하고 있네 그래요. 딱 이렇게 해서 아예 그냥 적대 관계를 딱 만들어 버려야 돼. 뭔 말인지 알았어요? 지혜다 이 말이에요. 아이고 안 들었어야 되는데 괜히 이렇게 하는 게 이건 지는 거요. 뭔 말인지 알았냐고요? 참 뭔 별것이 다 와가지고 뭐가 뛰니까 꼴뚜기도 뛴다더니 난리가 아니고 막 이렇게 해야 돼. 뭔 말인지 알았어요? 즉 내가 대적의 관계를 착 세워야 그럼 또 이렇게도 해도 되죠. 당신 오늘 내 일진 좋으면 어쩔 거야? 내 격가 딱 이렇게 하는 거요. 당신 뭔 근거로 그런 얘기하는 거요? 어디 가서 그 주둥아리 그렇게 놀리고 댕기다가 이 사람 임자 못 만나도 임자 만나면 죽어 이 사람아 막 이렇게. 뭔 말인지 알았어요? 알았냐고.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 딱 그 대적에 딱 해야 내가 지지 않는 거예요. 괜히 찝찝해가지고 아이고 오늘 하루 조심히 하는데 누가 친구가 오라고 그랬는데 아이고 오늘은 아이고 그냥 오늘은 그냥 조심하지 뭐 믿는 건 아니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사람 다른 걸 넣으면 안 돼. 이해가 돼요?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무지가 낳은 해프닝이에요. 무지가 낳은 여기 보게 되면은 6절에 보십시오. 5절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여러분 무지라고 하는 게요 큰 죄예요. 사실은 불신앙이라고 하는 건 무지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무식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왜 이렇게 무식하냐, 왜 이렇게 미련하냐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는 데서 오는 거예요. 무지.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죽여버리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이제 십자가에 달릴 거를 지금 이렇게 비유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기를 싫어해. 그러니까 가장 소중한 것을 위해 사소한 일로 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제인가요? 군산 화재 사건이 3일 전인가요? 3명이 죽고 한 30명 정도가 화상을 입었어요. 뉴스에 들어보니까. 근데 또 언뜻 들으니까 술값이 계산이 잘못돼서 그런 것 같아요. 10몇만 원이 나와야 되는데 20몇만 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10만 원 차이예요. 물론 10만 원도 적은 돈이 아니죠. 우리가 5만 원
5만 원만 잃어버려도 정신없이 잤잖아요. 전 지난번에 호주머니에 내가 5만 원짜리를 분명히 하나 넣어놨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지 호주머니를 다 뒤졌네. 끝내 안 나와. 그래서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내가 분명히 호주머니에 5만 원짜리를 넣었는데 없어요.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그것 갖고 시장 보갖고 오라고 줘놓고는 뭔 소리 하고 있냐고 그랬어요. 참는 걸 포기했네요. 그러니까 적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10만 원이 3명을 죽이고 30명을 씻을 수 없는 화상의 이 흉터는 안 없어집니다. 그건 없어지지 않아요. 본인은 어떻게 되겠어요? 평생 감옥에서 나올 수 없어요. 방화는요, 죄 중에서도요 굉장히 크게 다스리는 죄가 방화죄예요. 설령 사람이 안 죽어도요 방화죄는 살인 미수로 다루는 거예요. 불을 내버려. 굉장히 우리는 무지하니까 까짓거 불질러 버리지. 이게 무지의 소치라는 거예요. 무지에서 비롯해 홧김 핵 불질러. 우리나라 사람들 가끔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이게 말이 시대는 거예요. 확 불질러 버리지 마 이런 말 많이 하고 살았거든요. 우리 민족이 절대 불은 지르면 안 되는 것이요. 확 불 꺼버려야지. 이래야지. 확 전기를 내려버려. 이래야지. 불질러 버려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불질러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웃으면서 느끼지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유흥가니까 다 죽어도 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먹고 친구들 만나서 먹고 놀고 이야기하고 뭐 카페나 크게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사람들 만나는 장소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우리 안 가지만요 뭐 만나는 사람 거기에서 무슨 태페, 이 태페가 붙어야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았어요? 태페가 붙어야 문제인 것이지 억울한 사람들이죠. 그 뭔 죄요? 혼인잔치의 비유의 교훈은 이 교훈을 넘어서 결과적으로 이 엄청난 일이다 이 말이에요. 천국은요 엄청난 일이에요. 우리는 막 오기 싫고 뭐 나 사업으로 가고 내 볼일 보러 가고 그냥 왜 그런 소리 하냐 저런 소리 이렇게 따지고 싸우고 죽이고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래 홧김에 확 불질러 버려. 결과는 어떻게 됐어? 이제 어떻게 되냐고요. 결과는 아니 그까지 10만 원이 뭐라고 까짓 내가 이렇게 잘 해가지고 이 계산이 잘못돼가지고 있으면 내가 억울해가지고 막 열받으면 다시는 그 집 안 가면 되지. 그래 안 그래요? 망해버려라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결과적으로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우리 지역에서 일어난 이 일 진짜 이 혼인잔치 비유하고 이 무지가 낳은 해프닝 몰라서 그래요. 이 방화범이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사람까지 죽어버렸으니 그 한 명 중에 3명이 앞으로 또 더 죽은 거래요. 화상을 많이 입은 사람들은 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난더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혼인잔치 비유예요.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지와 반대가 뭐예요? 깨달음이잖아요. 그래서 깨달음에 대한 비유가 뭐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거다 이 말씀이요.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이게 밭에 감추인 보화. 이 혼인잔치 비유의 반대가 밭에 감추인 비유예요. 이거를 발견하니까요 정신없어. 이 사람은 왜 이 밭을 사야지. 그래서 밭은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사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사야 되는 거예요. 왜? 그거 다 아시죠? 왜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가 나오는 것인지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우리는 이제 금구에서 옛날에 그 전에 얼마였어요? 10억이었어요? 100억이었어요? 100억 정도 됐다고 그랬죠? 밭에 그것도 밭이지. 예.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그 유대인들은 약소 국가잖아요. 적은 나라인데도 되고 전쟁이 많았잖아요. 전쟁이 많아가지고 피난 행렬이 많았어요. 성경을 보십시오. 맨날 피난 갔다 돌아왔다. 그런데 언제 돌아올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돈을 기중품을 은행에다 맡겨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 전쟁 나버리면. 그래서 밭에 감추는 거예요. 땅속에 파묻어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간혹 나와요. 지금도 나올 수도 있어요. 왜? 감춰놓고 피난을 갔는데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감춰놨는데 아들이 모를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죠? 아버지가 아들한테 얘기하는, 우리 그 보험 들어놓고 가족도 모르잖아요. 그래 지금은 이제 그 어떤 그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그걸 찾아주니까 찾아지는 것이지, 안 찾아주면 어떻게 할 거요? 아내가 남편 모르게 들어놓고 어디 그냥 없어져 버리면 남편이 뭔지 줄 아냐 이 말이요. 들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똑같이 그런 원리가 똑같대요. 그래서 이 밭을 갈다 보면 가끔 보화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누군가가 묻어놓고 그러면은, 그럼 이제 법으로 주인이 누구냐 이 말이요. 자, 내가 이 밭을 빌렸어요. 빌려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탁 발견이 됐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돈이 떨어졌어요. 길에 둘이 가다가 돈을 딱 봤는데 내가 먼저 봤어. 근데 가가 먼저 주웠어. 누구 거요? 바로 그런 개념이에요. 밭 주인의 것이에요. 법으로. 거기서 비록 내가 발견했어도요, 밭 주인의 소유예요. 그거는 밭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으면 절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은 다시 묻어버려야 돼요. 이해가죠? 다시 묻어버리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 밭을 비운 거예요. 이 사람이 돌아와서 자기 모든 걸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밭이 100만 원인데 200만 원에다 사는 거예요. 밥 파는 사람은 이 사람이 미쳤나 왜 200만 원에다가 이러지만은, 이 200만 원에 사는 이 사람은요, 거기에 수천만 원의 치가 들어있다 이 말이요.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는 믿음을 그렇게 대단한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사지 않은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의 비밀과 약속의 은혜와 약속의 복이 들어있다 이 말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혼인잔치 비유 반대되는 게 밭에 감춘 보화예요. 그리고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당시 백성들, 여기서 한 사람은 그냥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자기 사업을 하러 가는데, 이 사람들의 모습이 뭐예요? 돌아보지도 않고,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무관심. 이러면 어때요? 무관심. 돌아보지도 않고, 우리 왕께서 이렇게 혼인잔치를 준비해 놓으셨는데, 선생님 이렇게 초대합니다. 네, 들은 척도 않고, 마치 햇살론 전화 오면 끊듯이. 비유하자면 햇살 그 여자는 그냥 친절하게 가는데 그냥 딱 끊어요. 미안합니다 하면서 끊어. 그나마 나는 좀 이렇게 목사니까 미안합니다 하면서라도 끊어. 예, 그냥 보통 다 끊어버려요. 돌아보지도 않고. 그래서 당시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당시 백성들은 무관심이다 이 말이에요. 죽인 사람들은 누구요? 지도자들이에요. 제사장, 바리새인들. 일부는, 그 남은 자들은 종도를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결국 심판이에요. 한 번 죽는 건 정해진 것이고 그 다음은 뭐예요? 심판이에요. 오늘 또 이 본문의 말씀하고 연결되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죠. 제자들에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나는 김현욱 집사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이거 누르면서 주여 주여 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구원은 오직 예수. 주여 주여 하는 자를 여기서 주여 주여 하는 자는요, 그렇죠,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다 주의 이름으로 하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제사도 드리고, 이해가죠? 주의 이름으로 기도도 하고, 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가 뭐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잖아요. 세례 요한을 보내. 이 본문 구절을 우리 잘 이해를 해야 돼. 그러니까 많은 크리스찬들이 구원받고도 그러니까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아이고 나는 그냥 부족한 것도 막. 여러분 우리는 다 부족한 거예요. 부족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더 부족한 거예요. 그냥 부족한 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요. 그래 안 그래요? 부족한 대로 사는 것이 인간이지. 우리는 이렇게 부족하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기시도 주의 이름으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이게 뭐예요?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해가지고 천국 가겠냐? 김현욱 집사님 이런 뜻이 아니다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개념 정리가 분명히 되어야지만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윤리주의에 빠지지 않고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고 복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정확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렇게 오늘날로 그걸 말하면, 그러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신천지 같은 경우죠. 그들이 다 예수 이름 팔아가지고 이단 짓거리 하는 거 아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그들이 다 예수 이름 팔죠. 그들이 다 성경 말씀 가지고 성경이 어쩌고 오늘날 교회는 몰라서 그러네 어쩌네 저쩌네 다 목사들은 싹군이네. 썩을 놈들. 그게 다 주여 주여. 한데 그 사람들은 안 되는 거 맞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이해가 돼요? 바로 그런 거예요. 따라합시다. 구원은 오직 믿음이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믿음은 오직 예수 그 이름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합격 불합격은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정도 했으니까 합격이고 이 정도 했으니까 불합격 이런 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는 데마다 다 천국에 들어. 이 말씀을 가지고 합격 불합격의 어떤 기준이, 그러면 기준이 정해져 있어야죠. 이해가 돼요? 그런 기준이 아니에요. 그거는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사람들. 이해가 되죠? 오늘날로 말하면 이단들. 이것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는 부족하여도 하늘 우리 찬송 있잖아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이거 2절에 보면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그 나라의 왕이 나를 영접해 주는데 누가 시비를 걸 거냐 이 말이요. 우리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만큼은 분명히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요. 할렐루야. 결론이에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말씀이 결론적으로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한 자는 적다 그랬어요. 저는 항상 신에 대한 의문이 생길 때 하나님 계시면 왜 이러지? 뭐 어떻게 우리가 천국을 간다는 거야? 뭐 영혼이 도대체 어떻게 있다는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봐요? 도대체 그럼 빨리 죽어야지 뭐들 이렇게 연약한 육신을 입고 이렇게 살라고 여기서 발부둥치나 뭐 이런 생각. 그럼 이럴 때는 좀 하나님 왜 이런 건 왜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조상들은 도대체 어찌라는 말이야? 뭐 이런 생각 안 들어요? 별하별 생각이 다 들죠. 별하별 생각이. 그런 생각이 안 드는 사람이고 이상한 사람이지. 그래 안 그려? 근데 마치 우리는 그런 생각하는 것 자체도 좀 뭐 믿음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나는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는 거요. 항상 의심에서 출발하는 거요. 이해가 돼요? 나도 이러는데 교인들은 얼마나 그러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고 이렇게 3일 밤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보면은 여러분들은 진짜 이 박물관에 가야 될 사람들이요. 신기하지 않아요? 그럴 때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느냐? 저 자신을 생각해요. 저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일 일도 모르는 내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의문이 없다는 거는 그 더 이상한 거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추어져서가 아니라 우리가 너무 적어서. 이해가 되죠?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 동물이에요.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거예요. 거짓말을 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런데 동물은 거짓말을 못해요. 그래서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주인은 자기 반려견을 버리잖아요. 귀찮다고. 섬에 가서 버리든지 뭐 가끔 TV 보면은 버리는데 개들은 버렸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차이인 거예요. 동물과 우리 사람의 차이는 엄청나요. 우리는 버릴 수 있지만 동물들은요, 버린다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뭘 버려? 버린다라는 것이 뭔지를 몰라. 뭔 말인지 알았어요? 자, 저는 신에 대한 어떤 의문이 생기고 의심이 생기고 의혹이 생길 때에 나 자신을 돌아본다 이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내가 잠깐 살다가 죽어가는 미물만도 못한 내가 그 하나님을 다 보려고 하는 것 자체가 내가 키우는 반려견이 주인의 생각을 알고 싶어하는 것과 똑같아. 그리고 걔는요, 주인이 버렸다라고 하는 거, 이 버림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마냥 기다리는 거예요. 충성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수준이 그 정도라 그런 것이요. 걔도 반려견도 주인의 수준 정도 되면은 어쭈 나를 버려? 이리 할 거 아니요. 그래 안 그래? 그 수준이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의인이나 악인이나 선인이나 선한 자나 악한 자나 같은 비를 내려주시잖아요. 지금 오늘 또 어항에서 이렇게 우리 물고기들 그 밥을 주면서 뭘 생각해? 그것들이 내가 주인이라는 걸 알까요? 내가 밥을 주어서 먹고 산다는 것을 알까요? 내가 어항을 씻어주니까 그것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알까요? 그러면 알 거를 기대하고 내가 그런 걸 할까요? 언젠가는 알겠지 이것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밥을 주고
그래도 내가 어항을 씻어주고 하면은 그래도 이것들이 생각이 있으면은 알겠지. 뭐 이런 기대를 가지고 그 일을 제가 할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알고 모르는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고의 석학자이신 그 이어령 박사가 지성에서 영성으로 지식으로 하나님을 접근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 근데 그 사람도 보나마나 나같이 깨달은 거요. 맞아. 내가 사람들 사이 우리끼리 개들 중에서도 조금 머리가 좋은 개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세파트라든지 이런 마약 탐지견으로도 쓰고 뭐 이렇게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걸 쓰잖아요. 왜냐면 후각이 엄청나게 뛰어나는데 머리가 조금 좋으면은 사람이 원하는 어떤 것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정도 어떤 능력이 된단 말이에요. 진돗개는 왜 안 되냐고 그러니까 이게 떨어져서 안 된대야. 질문, 왜 외국견을 우리나라 토종 진돗개를 하면 진돗개는 지능이 떨어진대요. 훈련시켜도 될 지능이 안 된답니다. 안 된대요. 절대 안 된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금 3년째 지금 시도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도 뭔 결론이 안 났어. 진돗개를 가지고 훈련을 시키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도 결론이 안 났어. 전문가들은 얘기해요. 진돗개 IQ로는 안 된대요. 그렇죠. 오직 믿음이에요. 그럴 때 믿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제가 목회를 하는데 이 믿음의 증거가 얼마나 많아요. 저는요 이런 거 간증하고 이렇게 하라면요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이 많아가지고 난 부흥집회 다녀도 내가 간증만 해도 수도 없이 할 수 있어. 내가 직접 경험한 간증만 가지고도. 그러나 그런 것들은요 크게 유익되지 않은 이유는 뭐냐? 나만 있는 게 아니야. 그런 거 아니에요. 다 있어요. 아시겠어요? 저가 조금 더 많을 수 있어요. 왜? 의심이 많으니까. 의심이 많고 따지는 거 좋아하니까. 하나님께 매달 기도하고 또 나는 주의 종이잖아요. 목사잖아요.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설교를 힘있게 해야 되고 확신으로 해야 되고 정말 진실로 해야 되고 진리를 해야 되잖아. 거짓말을 진짜처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경험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우리의 믿음의 확증.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은요 믿음으로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청함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받은 자, 즉 영접하는 자는 적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영접한 자, 그들에게 베풀어주는 지위와 권한이라고 하는 거는요 엄청난 거예요. 천국의 소망, 영혼이 어떻게 사는가 고민 백날 해봐야 결론 안 나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경험으로도 충분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마음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저같이 목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정말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했잖아요. 40일 금식 기도하고 온 후로요 제가 3일 금식도 제대로 못 해봤어요. 솔직하게 몇 번 시도하고 실패했어요. 성공해 본 적이 없어요. 40일 금식 기도 이전에는요 제가 금식 기도를 잘했던 사람이에요. 신기하게 금식 기도하러 가면요 배가 안 고파요. 배가 안 고파요. 뭐 일주일 열흘 그냥 뭐 보통 하고 왔어요. 보통 뭐 열흘 금식하고 와도 뭐 없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40일 금식이 끝난 이후로 다른 사람들은 어떤가 모르겠어요. 또 오는 사람들도 40일 금식도 여러 번 오러 온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3일도 못 하겠어요. 어떻게 40일을 했지? 뭔 얘기인지 알겠죠? 오직 은혜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택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택함 받은 자의 소중함, 감사,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요한복음 14장 1절로 4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우리를 위해서 다 예배되었으니 어느 순간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는요 이 육신을 입고 영적 세계를 뭐 꽃길 뭐 금으로 그건 다 거짓말이요. 뭐 꿈을 꾸는 막 그런 건 천국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막 꽃으로 쫙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뭔 말인지 알았어요? 뭐 1000만송이 꽃 보고 나면은 이제 5천만송이나 해야 이제 사람들이 거기가 5천만송이만 보고 가면 이제 1억송이나 해야 이제 거기가 그런 것 같고 눈은 보아도 족함이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런 천국에 대한 우리의 어떤 환상일 뿐인 것이지 하나님께 맡기세요. 영적 세계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천국이 어떻게 생겼을까? 난 고민도 안 해요. 왜? 그건 내가 고민할 거 아니고 고민할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아프리카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천국까지 어떻게 지구도 잘 몰라가지고 지금 지도 보면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는 주제에 천국을 내가 어떻게 알 것이오. 전주 저쪽에 송천동만 가도 길을 못 찾아갖고 헤매는 주제에 무슨 천국까지 알라고. 이거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영혼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 내 영혼의 집이다 믿으시고요. 신앙생활 죽을 때까지 잘 하시다가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믿음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아요.